대학 졸업 때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좀 감동받았던 것은 이지선 씨가 9년 전에 뉴욕 국제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지선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으면서 이 근육들이 전부 다 이 스카티슈로 많이 덮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장애인들을 후원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완주하리라는 건 아예 목표에 없었고 10km를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10km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달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5km만 달려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후원하는 그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달리다가 힘들면 또 걷다가 그렇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15km나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또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 코리안이라고 또 박수를 치고 막 하도 그래 주니까 또 포기할 수 없어 또 걷다 보니까 어느덧 30km를 지나게 됐다는 겁니다. 진짜 못 걷겠다 이제는 온몸이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처럼 꼴찌로 가는 이 그룹이 있는데 꼴찌 그룹들이 있는데 이 꼴찌 그룹들이 포기를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도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그 그룹을 따라가다 보니까 42.19km 완주를 했다. 그런 거예요. 네. 저거는 뉴욕 마라톤 사진이 아닙니다. 저런 사진을 뉴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건 한국입니다. SOL 뉴욕 어쨌든 저렇게 달려가지고 그래서 7시간 22분 만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4시간 안에는 대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2배 걸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도 뭐 잠깐 몇 년 살다 마는 게 아니잖아요. 참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너무 힘든 때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소리가 나올 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대개 5년, 10년 이런 때들이 고비들이에요. 뭐 한 열심을 내서 5년은 하죠. 또 한 번 더 열심을 내면 10년 하죠. 또 가족들, 또 자식들 생각하면 또 한 5년 더 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자기 슈퍼바이저나 윗사람들이 막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뭐 불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참 좋은 줄 알고 처음엔 엑사이트하게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냥 그저 그래요.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별 재미없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별로 재미없어.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추진력은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혼 생활도 그래요. 별로 재미없어. 결혼 생활 피곤해. 지쳤어. 이제 서로 싸우는 것도 이제 싫어. 아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막 이렇게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 우리 자녀들 기르는 것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 정말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은 또한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죠.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 몸이 아프고 힘든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 좀 이제 거둬가 주세요. 나 이제 만족해요.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을 달려간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건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팬데믹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가 은혜 받고 가셨는데 오늘 여기에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다 뭐겠어요? 마라톤 하다가 믿음의 생활 인생 열심히 살아가다가 너무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exhausted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전진할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네로 황제 시대로 우리가 보는데 네로 황제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의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제재를 받고요.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몇 년 동안 겪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는데 고난 안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써서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자 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11장이 하이라이트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얼마나 유명한지 별명도 붙여져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믿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오래된 선배들로부터 쭉 훑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탁 말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망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 너무 좋은 것,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서 현재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향하여 현재 달려가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실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몇 사람만 이야기해 본다면 노아. 왜냐하면 노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홍수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지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지어야 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지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도 노아는 10년이 아니라 30년, 100년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구원을 향해서 그 인생 전체를 걸고 포기하지 않고 갔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더라 이 말이죠.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물론 그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또 하갈을 취해서 그 인생이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는 얽어매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려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전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세 마음에는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죠. 모세의 열심으로는요. 근데 그 백성이 자꾸 제자리로 맴돌고 후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야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 민족을 만들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재촉해가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간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할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고백을, 내가 달려갈 나의 길을 마쳤다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12장 1절이 연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그 경주에서 오늘 이제 우리의 경주로 이어져서 1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세요. 이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어디가 주절인가, 어디가 메인 센텐스인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뒷부분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앞에는 그렇게 경주하라는 서술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주한다, 인내로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로 인내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인내로서를 먼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인내, 우리, 경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단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인내하고 경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라톤은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가다가 지쳐서 그만둬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지구력 싸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인내. 가장 중요한 건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에 서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차례예요. 그래도 고마운 것은, 다행인 것은 나만의 경주가 아니라, 나 혼자 뛰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옆에 다른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지선 씨도 포기하고 싶을 때 꼴찌 그룹들이 포기 안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냥 따라가다가 완주했다고 하는 것처럼 함께 뛴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하는 것이고 구역에 소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를 하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안권사님이 많이 피곤해서 지쳐서 신앙생활을 막 거의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안권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힘을 주세요.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요. 무릎을 강하게 해주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만한 분이세요. 왜? 그분은 먼저 이 코스를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완주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응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당연히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서론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모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으로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라는 말은 소스예요. 무슨 근원? 순종할 수 있는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모범으로서의 소스가 되신다. 왜?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분이었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쉽게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으셨다. 매를 맞으시면 아프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시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으시다 이 말이죠.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힘이 없으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심으로써 온전한 의의 성품에 이르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결승선까지 예수님은 도착하셨다, 완주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챔피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챔피언. 뭐에? 이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완전한 챔피언 모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자. 근데 그분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게 되냐? 어떻게 그분이 챔피언이 되셨냐? 승리자가 되셨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고난을, 최고로 힘든 것을 참아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완주하시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부르심의 길을 갈 때도 좌절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그래요. 야, 이만큼 목회했고 이만큼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엄청난 낙심이 되어지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지는 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완전한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지. 자, 그게 무슨 뜻인지 3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참으셨어.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수치감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그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아내신 그 훈련의 과정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에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어요. 경주를 완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무엇을 담게 되냐면 인내를 담게 된다는, 참는 것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런 소리를 쉽게, 금방 하면 그만둔대, 금방 하면 포기한대. 옛날에는 우린 그렇게 힘들었어도 끝까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좌절한다고 한탄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져. 그와 반대로 마귀는 못 참게 하는 거예요. 야, 왜 참어? 뒤집어 엎어? 뭐 더 해보려고 그래? 그만둬. 마귀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더 가지 못하게 무거운 짐을 갖다 더 얹혀버려. 그냥. 응? 뭐 좀 걸어가 보려고 더 얹을게 내가. 응? 너 이래도 걸어갈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막 우리의 발을 얽어매버려요. 이런저런 막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생각이 막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아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삶이 다 돈에 묶여 있어. 돈에 칭칭 묶여 있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그 많은 것들, 돈을 포함한 많은 것들에 집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막 묶여 있어요. 전진을 못해. 오히려 후퇴해.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보면, 근데 어느 날 딱 맥이 풀리면서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겼고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내 가정도 달라지는 게 없고 교회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내 자녀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나 지쳤어. 이제 못하겠어.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죠.
뭔가 열심히 그동안 달려온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성취된 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낙심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면서 그만두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가 제일 어려운, 정말 위험한 때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가 가장 강하게 유용하게 쓰는 무기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마귀의 무기 한 가지가 낙심이에요. 낙심에 걸리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낙심하게 하는 순간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 선의 열매를, 씨앗을, 그렇게 선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해 버리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경주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뛰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뛰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만약에 그 바라봄의 대상이 자식이나 돈이나 이 땅에 다른 것들이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허망한 거예요. 바라봄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얼거매임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대부분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환경들, 이 팬데믹의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아주 마음이 많이 짓눌려요. 마음이 후퇴한다고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막 불안하죠. 두렵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위를 걸었잖아요. 언제요?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런데 그의 초점이 물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즉시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라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에게 보라는 거예요. 뭘?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열린 문, 그 오픈 도어를 통해서, 오픈 윈도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면 도미시안 황제나 모든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궁핍이나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니까 벌벌 떨리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나팔 소리로 그 모든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달려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길 끝에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옛날에 어떤 TV 오락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타들러들 이렇게 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경주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장난감도 놓고 재밌는 것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저쪽 끝에는, 결승선 끝에는 엄마들이 누구야
엄마한테 빨리 와라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유혹에 빠져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게임 끝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러다가 얼른 그걸 놓고 엄마에게 뛰어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애들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박수 치시며 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하여 이 고난의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떠나질 않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참 아들들이 이 고난의 훈련을 순종함으로 잘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면 뭐가 좋은데? 좋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함으로써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은 욥이 그렇게 도가니에서 단련되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너희에게 그런 게 없다? 그냥 너희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렇다면 너는 사생하여 너는 친아들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쁜 성격으로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하나도 참을성도 없는 애로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참을성도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도 가르치고 좋은 성품으로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친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거저 거룩한 성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잘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2.195km라는 어떤 경주를,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15km, 20km 막 지치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또 가요. 인내죠. 참는 거죠. 고통을 그렇게 겪어내는 과정을 통해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거룩한 성품의 레벨이, 옛날에는 거룩한 성품이 10밖에 안 됐다면 그 과정을 겪어갈수록 우리의 거룩함이 20, 30, 40, 50, 60으로 점점 우리의 거룩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거룩한 성품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성품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삶의 샬롬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에 있어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트랙을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잘 참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면류관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면류관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출애굽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함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의 진짜 면류관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동안 잘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얼핏 보니까 한국의 어떤 도시에 음식점 하던 분이 자살을 했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견딜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이러한 환경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얽어매게 돼요. 희망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럼 다 그만두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역사에서 살면 뭐하니? 이런 유혹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극복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육신의 생명도 살고 영혼의 생명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럴 때에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사업이 망하고 지금 내가 빚더미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전진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뭐든지 지쳤어, 재미없어, 그만두고 싶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어느덧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선 씨가 7시간 22분 동안 걷다가 뛰다가 해서 42.195를 완주했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쯤 얼마만큼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뛰어갑시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